네덜란드에서 있었던 한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덜란드는 들어보신 분들은 들어보셨겠지만 그 나라가 굉장히 저지대에 속한 그런 나라입니다. 가장 높은 곳이 무려 해발 321m라고 합니다. 그리고 국토의 25%가 해수면보다 낮은 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 나라에는 댐이나 둑 같은 것들이 많이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올라오기 전에 네이버에다가 검색을 해봤더니 우리 옆에 있는 금오산이 해발 976m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네덜란드의 가장 높은 곳이 우리 금오산의 한 3분의 1 정도, 그 정도 높이가 그 나라에서 가장 높은 높이이고, 그리고 4분의 1 정도는 바다보다 더 낮은 곳에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어느 소년이 그 많이 설치되어 있는 둑 가운데 하나를 걸어가다가 그 둑 틈새에 조그마한 구멍이 생겨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구멍을 통하여서 물이 조금씩 새고 있었습니다. 그 소년은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 물구멍이 점점 더 커질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그리고 그 구멍이 계속 커지면 마침내 독이 무너져서 물이 그 땅으로 침투하게 될 것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주위에는 아무 사람이 없었습니다. 마을까지 갔다 올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소년은 자기의 손가락으로 그 물구멍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물구멍의 주변이 약해진 상태였기 때문에 그 물구멍은 조금씩 점점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마침내는 그 소년의 팔뚝 전체를 다 그 구멍 속에 넣어야만 간신히 막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마 시간이 더 지나면 그 물구멍은 점점 더 커지게 되고 소년의 힘으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게 될 것 같았습니다. 천만다행으로 동네 사람들이 소년이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합심하여서 그 둑을 안전하게 수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초점은 그 소년의 희생정신, 감동적인 희생정신에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 한 가지의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크고 튼튼하게 쌓여진 둑이 그처럼 작은 물구멍 하나에도 쉽게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소년이 그 물구멍을 자기 손가락과 팔뚝으로 막지 않았다면 그 물구멍이 커지는 속도는 훨씬 빨랐을 것이고, 결국 큰 둑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별로 대단하게 보이지 않는 것, 처음에는 별로 심각한 문제가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지만 그대로 내버려 두면 결국에는 엄청난 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그 일이 바로 그 둑에 뚫린 작은 물구멍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와 같은 그런 물구멍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사소한 것이지만 나중에는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 전체를 한순간에 망가뜨릴 수 있는 그러한 위험한 물구멍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근거하여서 이 내용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경우를 생각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물구멍은 바로 불평과 원망하는 이스라엘의 습관이었습니다. 그것은 처음에는 그리 대단한 잘못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불평과 원망은 그들이 처한 상황에서는 당연한 것처럼, 자연스러운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그 원망의 물구멍은 결국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도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하는, 그들의 전 인생의 둑이 완전히 무너져버리는 그러한 비극적인 결과로 직결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사람의 불평하고 원망하는 습관이 결국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지를 함께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마음과 습관 속에 그러한 위험한 물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스스로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불평과 원망하는 습관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잊어버리게 만들고 불순종하는 마음이 자라나게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부터 불평과 원망을 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바로에게 보낸 이후부터였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시작하실 때에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내가 이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로 결정하시고 그 약속을 시작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큰 그림을 미쳐보지 못하고 당장 눈앞에 자기들에게 더 힘든 노역이 생겼다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불평했었습니다. 출애굽기 5장 21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라고 원망하였습니다. 홍해 앞에서도 그들은 불평과 원망의 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애굽을 심판하시는 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쑥대밭으로 만드시고 택한 백성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으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홍해 앞에서 장막을 치고 있을 때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자 그들은 두려워하며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라고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어떠한 신인지를 만천하에 드러내셨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으로 인해서 비로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종 모세를 믿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들어간 지 겨우 3일 만에 또다시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과 22절부터 24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내 버리지 못했던 원망의 습관, 결국 그들의 출애굽 이후의 행로에 치명적인 죄악이 되었던 그 악한 습관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원망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로는 투덜거리다, 불평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어떤 악에 받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투덜투덜하고 불평한 것이었습니다. 수군수군하고 중얼중얼하면서 물 써서 못 마시겠다라고 하는 정도의 불평으로 시작된 말이었습니다. 가뜩이나 목이 마른 판에 모처럼 발견한 물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써서 못 마실 정도가 되었기 때문에 어쩌면 그 정도의 불평은, 그 정도의 원망은 당연하다라고 여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불평과 원망은 사실상 그들이 스스로 손가락으로 막아버렸어야 했을 작은 물구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원망은 홍해를 건넌 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후 겨우 3일이 지난 후에 터져나왔습니다. 바로 며칠 전에 노도와 같은 애굽 군대의 추격에도 불구하고 홍해를 갈라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을 체험했던 사람들의 입에서 이제는 물맛이 좀 쓰다라고 하는 원망과 불평의 말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 놀라운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는 사실 그들에게 있어서 광야 생활 내내 잊혀지면 안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겨우 3일이 지나서 벌써부터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물맛이 쓰다라고 하는 그 작은 불평의 마음 하나가 그 큰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리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그들을 참아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부터 27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반복적인 원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벌도 아무런 책망도 하지 않으시고 물을 달게 만들어 주신 후에 이어서 엘림이라고 하는 곳으로, 오아시스가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것은 곧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놀라운 구원을 체험하고서도 며칠 지나지 않아서 작은 일에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이스라엘이 과연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할 수 있는지 그 여부를 테스트해 보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원망을 잘하는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성도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질문인 것입니다. 그 테스트는 곧 이어지는 오늘의 본문의 만나 사건에서부터 구체적으로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먹을거리로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그들을 위한 1차 테스트로서 두 가지 규례를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그것은 매일 거둬들인 만나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과 여섯째 날에는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두 가지 테스트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 결과는 모세에게도 또 하나님께도 매우 실망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규례의 순종 여부에 대해서 본문 20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세의 말을 청종치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규례 순종 여부에 대해서는 27절과 2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날에 어떤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택함을 받고 약속의 땅을 향해 가던 이스라엘 백성 중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실시하신 말씀 순종 여부 테스트에 불합격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불평과 원망하는 것이 별로 대수롭지 않은 일처럼 보여도 실상은 매우 위험한 작은 물구멍입니다. 왜냐하면 원망과 불평하는 마음은 반드시 감사하는 마음, 감격하는 마음과 반대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쪽이 커지면 다른 한쪽이 약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는 아무런 영적인 감각이나 감사나 반응이 일어나지 않고 대신에 무엇이든지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부족하거나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툭하면 불평하고 툭하면 원망하는 성도치고 뜨겁게 감사하며 그 얼굴에 기쁨이 넘치는 사람 아마 없을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같이 하면서도 별것 아닌 일을 가지고 늘 뒤에서 중얼중얼 불만을 토하는 교인치고 진심으로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아마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불평과 원망하는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을 완전히 억누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런 마음과 습관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쪽으로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은혜 받은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 반응입니다. 그런데 그 감사라고 하는 기본적인 신앙 반응조차 없다면 이미 그 신앙은 곁길로 가고 있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 없는 마음은 잠언 30장에 기록하고 있는 거머리의 두 딸들처럼 다오다오라고 하면서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욕심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욕심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도 아주 간단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같이 줄 테니 한 오멜씩 거두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남보다 더 많이 식량을 쌓아두고 싶은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잊어버렸습니다. 안식일을 위해서 6째 날에 미리 거두고 7째 날에는 쉬고 나가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들어 알면서도 오히려 그 기회에 남보다 더 많이 얻을 수 있을까 하는 욕심 때문에 그 하나님의 명령도 쉽게 불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입에서 매사에 불평하는 말이 쉽게 나오게 되면 그만큼 우리의 입술에서는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할 감사가 없어지게 되며 자기 마음속에서 원망하는 마음이 솟아오르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것이 악한 습관이 되어서 곧 하나님의 말씀에 쉽게 불순종하는 죄까지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작지만 위험한 물구멍을 스스로 미리 막을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불평과 원망하는 습관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들고 결국 불신과 배교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 과정을 따라가게 됨으로써 그들 중에 절대 다수가 결국 광야에서 죽게 되는 결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에게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라고 원망하였습니다. 둘째 달 15일에 이 사건이 생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으니 이때는 출애굽한 지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입니다. 광야로 들어온 지 3일 만에 물 문제로 인하여서 원망이 발생하였는데 이제는 출애굽한 지 한 달 만에 식량 문제로 인하여서 원망이 발생합니다. 이미 광야 행진을 한 달 정도 했다면 출애굽할 때 들고 나왔던 모든 식량은 아마 동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상황을 보면 그럴만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그들의 원망은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저 배고픈데 먹을 것이 없다라고 불평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럴 바에야 아예 옛날 애굽 사람 밑에서 노예 생활하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원망했던 것입니다.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그때 잘 먹고 잘 살았을 때 차라리 하나님 손에 죽었더라면 더 행복했겠다라고 극단적으로까지 그들이 말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원망 소리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원래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까지 기다리셨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와서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이전에는 15장과 또 16장에도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때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였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일단 그들이 원망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또 하나의 의미심장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백성들이 모세 앞에서 원망하는 소리를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직접 하나님께 원망하는 소리로 받아들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7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고 8절 중반에도 모세가 또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니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라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말하였습니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라고 하는 이런 모든 표현들이 강조하고 있는 바는 우리가 느끼는 그대로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직접 원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원망은 비록 그들이 하나님 들으시라고 일부러 한 말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 원망의 말은 하나님 당신을 향하여 직접 원망하는 말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들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현재 불평하고 있는 그 상황,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기 때문에 생겨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바로의 종노릇하면서 살던 애굽 땅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이 광야까지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라고 하는 것은 저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이 중간 여정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광야 생활은 그 자체로서 곧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심이 계속해서 쏟아 부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불평과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가 자기네들을 곧 죽게 할 저주의 장소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10가지 재앙들과 홍해를 가리는 기적까지 동원하시면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시라면 그들이 먹고 살아갈 일용할 양식 정도야 너무나도 가볍게 해결을 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했어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기네들을 애굽에서 곱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 광야에서 몰살시키시기 위해서, 자기들을 죽이시기 위해서 데리고 나오셨다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완전히 망각한 어마어마한 불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 앞에서 원망한 말이 곧 하나님께 대한 직접적인 원망이나 다름없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 그 두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 위해 세워주신 지도자였기 때문입니다. 비록 모세와 아론이 그들과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 앞에서 그런 원망하는 것을 조심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문제는 그 두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대언자로, 하나님의 사자로 세우심을 받은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전달하고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백성을 지도하는 그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것이 사실상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불신하고 정면으로 하나님을 거역한 것, 이 사실은 그 원망이 내포하고 있던 가장 큰 죄악이었고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광야 생활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경우에서든지 성도의 입에서 불평과 원망의 소리가 나오게 되면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그 문제는 심각한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이미 구원받은 대열에 서게 된 사실을 망각하는 죄입니다. 아무리 육신 생활에 좀 부족한 것이 있고 자기 개인 인생에 잘못되어가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 믿은 후에 누리게 되는 이러한 새 생활은 적어도 불신자의 삶을 살 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행복하고 복된 삶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지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혜사가 신자의 마음에 좌정하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의 삶을 인도하시고 결국 영화로운 천국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라고 하면서 세세한 인생살이에 대하여 불평하는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산다면 그것은 곧 출애굽한 광야 생활보다 이전에 애굽에서 종노릇하며 먹고 살던 시절을 더 행복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망각하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러한 망언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의 입에서 나오는 불평은 그 직접적인 대상이 누구든지 간에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기 힘들다고 혼잣말로 불평을 하든지 교회 생활에 대하여 다른 성도 앞에서 불만을 토하든지 혹 예수 믿어도 잘 되는 것 하나도 없다라고 원망하는 그 모든 말들이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불만을 가지고 있는 그 환경은, 그 모든 환경은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하시고 베풀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속에서 함부로 원망하는 말이 계속 흘러나오면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불신앙하고 하나님께 정면으로 도전하고 반역하는 것이 되며 걷잡을 수 없는 두 개의 파멸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런 불평의 작은 물구멍들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막을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불평과 원망하는 습관은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협하는 악한 습관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0장 10절과 11절에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1세대가 끝내 스스로 막지 못했던 불평, 원망이라고 하는 그 작은 물구멍은 출애굽이라고 하는 큰 구원의 은혜를 망쳐버리도록 발전되었고, 그 작은 투덜거림은 결국 광야에서 멸망하게 되는 그 북 전체가 한꺼번에 터지는 그러한 안타까운 사건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일을 바로 오늘날에 우리가 마땅히 자신의 거울로, 자신의 경계로 삼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 속에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입술에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는 그러한 중얼거림의 습관은 없습니까? 우리의 육신 생활에 조금 모자라는 것, 조금 마음에 차지 않는 것을 두고 그냥 가볍게 투덜거리거나 불평하는 습관이 있지는 않습니까? 누구라도 그런 경우를 당하면 의뢰이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불평, 심각한 죄라고 불리기에는 대수롭지 않게 보이는 투덜거림이 내 입에서 또 내 마음 속에서 계속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작은 물구멍이라고 방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쉽게 불평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도 간단하게 잊어버리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나 쉽게 불순종하게 만드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악에 받쳐서 크게 외치는 원망이 아니라고, 하나님 들으시라고 일부러 하는 불평 아니라고 변명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그 입에서 원망이 쉽게 나오고 있다면 이미 그 심령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하여 의심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것이며 점점 더 하나님을 불신하고 끝내는 하나님을 배교하는 자리에 이를 때까지 그 물구멍이 계속 점점 더 커져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신앙이 더 이상 자라지 못하는 이유가, 아직 내가 큰 복을 맛보지 못하는 이유가 혹 이와 같은 불평의 습관 때문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그런 원망과 불평을 단번에 눌러버릴 수 있는 감사의 제목을 찾으려고 우리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마땅히 감사드려야 할 은혜들을 기억해내고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왕이시며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 그 택한 백성들의 필요를 끊임없이 풍성하게 변함없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어떠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떠한 희생을 보여주셨는지를 기억하고 사소한 일에도 불평하는 이 악습의 물구멍을 완전히 막고 이제부터는 오히려 작은 일에도 항상 감사함으로써 자신의 마음과 입술과 삶을 가득 채울 줄 아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이 하루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보아여 주셨다가 이 밤에도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 앞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로우시고 전능하시며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택한 백성들의 필요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필요를 날마다 끊임없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게 하셨사오니